예.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볼 때. 어디서 태어났느냐? 우리나라에 뭐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나라 옛날에 조그마한 한 성주, 뭐 오세식으로 이야기하면 군수. 근데 군수는 오세는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성주들은 다 독립된 나라라, 그것을 하나의 나라라고 본답니다. 그래서 국왕이니, 그러고 석가모니를 그 왕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계급 체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평민이 있고, 그 노비가 있었다니까. 그리고 그 특이한 거는 인도에서는 그 브라만, 이 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그 최고의 단계고, 그 다음에가 카스트라에서 무사들, 그 다음에 평민, 노비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이 무당이라 해서 크게 오히려 천시된 한 그런, 하여튼 인도에서는 그 제사 지내고 있는 사람을 왕보다가 더 높은 사람으로 취급이 됐죠. 어쨌든 간에 석가모니는 그 왕족, 카스트, 그 왕족에 속하는 신분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났을 때 일주일 만에 자기의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석가모니는 이 덩치도 좀 큰 놈 말이에요. 한 세식을 하면 한 180이나 한 190쯤 되는 아주 덩치도 크고, 그 모사에 의하면은 뭐 32상 80종 이렇게 계산하면서 뭐 어떻게 특징을 나타내는데, 그 특징대로 이렇게 부처님을 모사해 보면은 괴물이라요. 뭐 해가 뭐 해를 끄잡아내 갖고 뭐 이마에 간다든가 못 잔다든가, 걔도 길고 뭐 하여튼 그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걸 다 종합하면 괴물인데, 막 그 정도 막 부처님을 좀뭐 그 신격화하기 위한 어느 하나의 표현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그 자기 엄마가 없으니까 아마 그게 마음의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인해 갖고 우리가 그 심리학에서 프로이드가 말하는 오디푸스 뭐 컴플렉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겪으면서 성장하다가 29살이 돼 갖고 장가도 가고 아들도 이제 나홀라라는 아들 태어난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숨겨놨던 그 마음에서 도대체 이 세상 사는 게 무엇이냐 하는 그런 게 있었을까. 그래서 그 성 안에서도 그 당시에 뭐 베다로부터 해갖고 각종, 그 당시에 인도는 중국보다가 더 철학적이고 사상적으로 뛰어났어요. 학문이 높은,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인도 문화가 그 당시에 중국보다가 더 우시하니까. 거꾸로 가는 것을 문화의 하류라 그러더라고요. 낮은 문화가, 그거는 그 나쁜 짓 하는 거. 그 지하 문화는 거꾸로 가요. 옛날에 비형 청소년들 지도할 때 뭐 한문이나 영어 단어 하나 가르쳐 주려고 하면 수천 번을 가르쳐 줘도 애들이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나 담배꽁초를 하나 주고갖고 그 담배꽁초를 이용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방법을 한 번만 탁 보면은 바로 배워버려요. 전선을 끊어갖고 연필 안에가 흑연이 들어있다 아닙니까? 그 흑연을 이용해서 스파크 쳐갖고 불꽃을 튀어갖고 이불에서 뽑아낸 솜털을 불을 붙인다. 그 참 어려운 과정인데 한 번만 보면 바로 야.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거 잠가놔도 앞에 있는 윈도우 브러쉬 그것을 뽑아갖고 콕 찔러 보면은 바로 문이 탁 열리는 거. 그런 거 한 번만 가르쳐주면 바로 알아. 좀 그게 문화의 영유지야. 어쨌든 간에 이 부처님이 이제 엄마 없이 성장하다가 그런 그늘진 면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이 괴로움으로부터 한번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뭐 부처님은 말은 안 했지만 그 엄마가 없는 그런 데에 대한 괴로움이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괴로움을 한번 벗어보겠다 해서 출가를 해갖고 이제 그 명상센터, 오세식으로 말하면 명상센터에 가봤죠. 그래갖고 자기도 선정에 한번 이렇게 깊게 들어가 봤는데, 그 부처님 표현대로 하자면은 내가 깊은 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모른 근심 걱정이 없다가도 선정에서 깨어나면은 그대로 다 드러나는 버린다. 이거는 마치 너무 괴로워갖고 마약을 먹고 한각 상태에 있다가 마약이 깨면은 다시 본래대로 돌아온 거와 다름없다. 이거는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갖고 포기하고 그 당시에 이제 고행, 이 육체와 정신을 분리했다. 우리가 그 괴로움은 육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을 분리하면은 깨달지 않을까 하는 그게 고행주의자들, 쾌락주의자와 고행주의자.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성에 남아서 아버지 밑에서 정말 쾌락을 즐기고 있다가 도저히 그 괴로움을 한번 벗어보겠다는 그 생각에 이제 선정도 했고, 선정도 어떻게 보면은 뭐 쾌락주의자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정말 이 뱃가죽이 등떠리에 붙을 정도로, 거기 표현대로 보면은 그 소똥을 먹고 참깨 하루에 한 알씩 먹고, 우리 땅 안에 주식이 소똥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을 정말 고행을 해봐도 아이고 이건 뭐 소식이 없는 게라 그래갖고 그만두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정말 다 이루어놓을 거. 아마 그 6년 동안의 고행도 쓸데없는 고행은 아니었다. 그 고행이 있었길래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지 않았나. 그것도 하나의 밑거름이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리수 밑에 앉아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갖고 깊은 이제 선정에 들어가 있는데, 선정에 들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맹상하고 있다? 그나마야 그 참선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부처님은 화두를 들고 있지는 않았어요. 화두는 갖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앉아갖고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다가 이제 새벽녘에 어디 반짝이는 별을 보고 하는 것을 다 깨쳤겠죠. 이 불교의 시작은 이 깨달음에서 시작되었어요. 부처님도 깨달음 후에 이거 정말 신기하구나. 그래서 깨달은 후에 오비구를 만나러 간다 아닙니까? 이런 게 다 깨치고 나니까 그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했는데 깨치고 보니까 괴로워할래야 할 것이 없다. 괜시리 인간이 괴로워하고 있을 뿐이다. 그냥 내가 괴로워하고 있을 뿐이다. 괴로워할 실체가 없다 이겁니다. 괴로움의 실체가 없는데도 괜시리 내가 괴로워하고 있구나 하고 자기가 깨쳤죠. 이걸 전달해 줘야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전달해 주러 갔는 게, 자기와 같이 수행을 하다가 그 부처님이 이제 고행을 끝내고 그 동네에 그 어떤 처자로부터 죽을 얻어먹는 그 순간부터 타락자로 바뀌갖고, 오비구가 이제 우리 식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면 대구에서 아마 한 어디쯤가 어떻게 해야 되노? 서울을 지나갖고 의정부 지나갖고 저기 뭐 한 38선쯤에 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갖고 내 그 깨달음을 전달해 줘야겠다. 그 생각에 덜레 걸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오비구를 만나갖고 중도도설 말하고, 12연기도 말하고, 사성제도 말하고, 그 다음에 팔정도도 이야기했더니만,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그 여진장가 더 깨쳤어요. 깨치면서 한 말이, 그 사성제가 그러잖아요. 사성제가 뭡니까? 고지멸도잖아요. 고지멸도인데 집이 뭔다 아닙니까? 원인, 괴로움의 원인이 고지멸,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멸할 것이냐. 그래서 또 깨치고 하는 말이 집이 멸이로다.
시작이 끝이다. 이 말하고 같지 않습니까? 생사가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 같은 건 깨치지 못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부처님은 깨친 입장에서 탁 들어보니까 이놈 깨치는 거 맞네. 너무너무 좋은 기라. 야, 내가 설법을 했더니만 누군가 깨쳤다 아닙니까? 그 진짜로 어떤 첫 번째 경험은 진짜 한의가 일어날 게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곧 깨치고 해서 1200대중을 또 불을 신봉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또 부처님 제자로 만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길거리에서 설법을 하다 보니까 49년을 설법을 행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다 아닙니까? 그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는 그 열반에 든 이후로 부처님의 직접 제자들, 아난이라든가 가섭이라든가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 라울라도 10대 제자고 어딥니까? 이발소 찌기도 그 쫓아와갖고 부처님이 대자돼갖고 그것도 계율의 제1인자 우바리 존자. 근데 이 부처님은 자기는 왕족 출신이 카스트라이 출신이지만은 자기 밑에 오는 제자들한테는 그런 거 계급제를 폐지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계급이란 것은 타고나면서부터 계급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업에 의해서 다음 생애에 그 업을 받아갖고 나오는 거지. 업과 아무 관계없이 오늘 살인한 놈도 그 브라만이라고 또 죽어갖고 또 브라만이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니까. 이 브라만이라는 놈이 맨날 도둑질하러 다니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이랬던 놈이 죽었다 아닙니까? 죽었는데 어차피 브라만은 브라만으로 태어난다. 이것도 또다시 또 브라만으로 태어난다. 이 세상에 이런 누가 그때 겐지스 강에 모욕을 하면은 극락세계에 간다 하는데 맞습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물었어요. 물으니까 부처님이 하는 말이 그래? 그렇다면 그 겐지스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가장 먼저 천국에 가겠네? 극락세계에 가겠네? 천국과 천당이 차이가 나도 잘 몰랐는데 천국은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가는 데가 천국이고 천당은 불교인들이 죽으면 가는 데가 천당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천당과 천국은 엄격하게 잘 분리를 해서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어쨌든 나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겐주스 강에 그러면 그 물고기들이 가장 먼저 극락세계에 가겠네? 천당 가겠네? 이렇게 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49년 설법을 하고 열반에 드니까 그 직제 제자들이 있을 때를 근본 불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직제가 아난도 죽고 가섭도 죽고 이제 그 일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이대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부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토를 달기 시작했어요. 부처님 말씀이 그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 말씀하고 부처님이 가만 보니까 지켜야 될 계율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 누가 술 먹고 방탕한다 하면 술 먹지 말자. 누가 간음해갖고 문제가 있으면 간음하지 말자. 하여튼 문제만 생기면 그걸 하나 계율로 만들어갖고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그게 계율이 됐어요. 그리고 부처님 시절에는 계율과 말씀만 있었는데 그게 없었다 아닙니까? 논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순수 불교 지나가고 분파 불교가 시작되니까 한 20개의 불교로 쪼개졌어요. 그 부처님이 정해놓은 계율이 시대 상황에 안 맞다 이거. 부처님은 글식을 자기 아버지 만나러 가갖고도 아버지가 주는 밥 안 먹고 글식 해갖고 밥 먹는 거 보자 자기 아버지가 보니까 참 한심스럽다 아닙니까? 한때는 내 아들이었는데 내 아들이 참 나를 만나러 와서 밥을 먹어야지. 내가 주는 밥을 먹어야지. 무슨 놈의 점심시간이라고 글식 해갖고 밥 먹고 나를 만난단 말이야. 하여튼 부처님은 그 당시에 글식을 주장했어요. 그럼 이제 밥을 얻어먹으러 다닌다 아닙니까? 그럼 오세식으로 말해도 도시에서 밥 주세요 하면은 자기 집에서 자기 밥도 안 해먹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 부처님 온다고 또 그 밥 지어 갖고 이래 주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 많은 주는 게 훨씬 더 편하지. 그러나 지금 시골은 어찌 합니까? 시골에는 때 되면 밥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돈도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갖고
농부들은 옛날 농부들은 뭐 오시는 농부는 뭐 도시인들보다 더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그러더라면은 그 당시에는 밥에 갖고 먹고 뭐 농사를 짓고 이런다. 그럼 군대 가서 돈 줬어 하면 돈이 없다 이가. 그러니까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각자가 다른 상황에서 사니까 한 20개의 분파로 하고 이론도 막 갈라. 그래서 뭐 아비달마 그 쉽게 말하면 그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게 경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율이라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을 풀어서 알기 좋게 해놓은 것이 논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율가, 경전가, 계율가, 논서가 세 개.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개에 능통한 사람을 우리가 삼장법사라 그래요. 삼장법사. 부처님 시절에는 두 개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분파가 일어나고 부처님 말씀을 그 부처님 말씀이 뭐냐 하면 서울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부처님은 그 대기설법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탁탁탁 이야기해 준다는. 서울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남쪽으로 가라. 또 어떤 사람한테 북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면 된다. 서쪽으로 가면 된다. 아니 부처님이 그 동쪽으로 가면 된다고만 이야기해야지. 부처님 말씀이 맞지. 뭐 동서남북 아무데로 가도 다 서울 간다고 말하면 말이 되느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비달마. 그러나 그 부처님은 그렇게 함부로 말한 게 아니고 저기 의정부에 있는 사람이 서울 가려고 하면 뭐야 합니까? 남쪽으로 가거라.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 가려고 하면 뭐야? 북쪽으로 올라가거라. 강릉에 있는 사람이 서울 가고 싶은데 서쪽으로 가거라. 이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비달마를 지났는데 그래서부터 어쨌든 간에 이제 논서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그 부처님 시절에는 뭐 재행무상 또 이제 뭐 무아 그 부처님이 그때 쓰던 용어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부처가 막 불교가 발달하면서 막 그 분파가 생기고 하니까 이 중론파가 생겼어요. 다시 부처 시대로 돌아가자. 부처가 강조한 게 뭡니까? 중도지 않습니까? 중도 사상. 무불이 사상, 중도 사상. 글로 돌아가자 해서 이제 그 경전도 이제 처음에는 그 부처님 시절에 해놓은 그 말, 그것을 묻어 놓은 것을 뭐 반등경 또는 아함경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올라오면은 이제 뭐가 이제 나옵니까? 반야경이 나오죠. 반야경. 반야경에 그냥 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그 공사성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용수보살입니까? 용수보살에 의해서 공사상이 이제 쫙 이제 퍼지니까 그러고 나서 그다음 뭡니까? 대신기신 이거 뭡니까 이거 우리가 그것을 뭐라 하지? 육식 7식 8식 하는 그것이 또 그걸 뭐라 하죠? 유신론파가 또 생긴다. 그리고 유신론파가 생기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소승과 대승이 나오죠. 소승파와 대승파가 나와요. 그러면 대승파에서는 부처님들의 공사성이 나오면서 그 대표적인 그 저술이 우리 금강경, 반야심경, 거기는 다 공이잖아요. 거기서 지나갔고 대승과 소승으로 나누면서 대승불교의 또 논서가 뭡니까? 최고가 이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법화경 아니겠습니까? 법화경이 최고의 진리다. 법화경에서는 무엇을 주장했느냐? 어쨌든 대승과 소승이 갈라지고 또 이게 이 대승법이 선불교식으로 해갖고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서 그 밑에 쫙 이제 선사성 선불교가 쫙 해서 우리가 달마대사로부터 해갖고 임제까지 내려온다. 그러니까 임제학파가 지금 우리 한국 불교의 원조라고 그러더만요. 그리고 임제로서 거꾸로 올라가면 해능에서 달마까지 이렇게 쭉 간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불교가 쭉 발전돼 왔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일에 보니까 유튜브상에 어떤 거사님이
나름대로 저처럼 저보다가 한 10배 이상의 그 10배가 뭐야 한 더 많은 그 구독자를 갖고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 그때 그 어디야 저 동화사 옆에 무슨 절 있는데 법무사? 법무사 주지 지유 스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갖고는 지유 스님이 참나를 이야기했더니만 이 사람이 그걸 못 알아들어. 아니 불교는 무아라 그랬는데 무아가 뭐 없다는 이야기인데 없다는데 또 무슨 참나가 있단 말이고 이런 식으로 이 불교의 흐름을 모르니까 이분이 그 참나와 무아의 개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 불교는 쭉 이렇게 발전되고 왔다 아닙니까? 무아사성에서 공에서 또 육식이니 칠식이니 해서 하면서 가다가 또 선불교로 가고 이 선불교하고 비슷한 게 이 하엄경. 하엄경은 그 이제 1승과 2승을 하죠. 성문영각을 우리가 소승불교로 하고 그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원을 세운 자가 누구냐? 이 보살이라. 원을 세워서 발심이 곧 정각이다. 뭘 발심하냐?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하는 그 자체를 발심이라고 해요. 자신의 번뇌망상을 딱 자각하는 순간에 정각이 일어난다. 그럼 여기는 시대가 떠나는 거죠. 이 법화경에서는 우리가 아라한 정도에서 거치는 것을 자기는 열반과 해탈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리고 그 소승불교에서는 그 수행 방법을 뭘로 했는가 하면 8정도 정견 뭐죠? 정사료? 아니 뭐 정어 정명 뭐 정정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8정도를 강조했는데 이 대승불교에 넘어오면서 이 8정도는 뭡니까? 자기와의 대화죠. 자기만의 자기 정사유, 정견, 정사유, 정어, 정명 뭐 그거 다 자기 혼자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대승불교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육바라미를 강조. 육바라미는 뭡니까? 보시라는 거 내 혼자 보시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누군가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보시하는 대상. 인욕도 마찬가지. 내가 참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뭔가를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서로 간의 관계에 대인관계가 놓여. 이게 수행 방법이 틀린다. 이승에서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소승불교고 대승불교는 큰 차, 대승 많이 탄다. 그래서 대승불교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를 강조한 것이 이 법화경이고 이 또 하나는 소승불교에서는 쓸고 닦고 뭐 그 하엄경입니까? 거기도 뭐 십신, 십행, 십지, 십회양, 십지 그러고 나서도 뭐 보살, 성문영각 보살 해갖고 부처가 된다. 수십억만 년 겁을 닦아야 부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의 교육인데 이 하엄경은 일승법이라.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원을 세우고 내 자신의 번뇌망성을 자각하는 순간에 탁 깨친다. 세월이 필요 없는 거라. 수행이 필요 없는 거라. 쓸고 닦고 할 게 없어요. 내가 한 마음 탁 먹으면은 바로 부처라. 이게 가르치는 것이 하엄경입니다. 하엄경의 요지가 뭐냐 했을 때 하엄경의 요지는 수행방무로 육바라미를 실천함으로써 그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하는 그 동시에 탁 깨칠 수 있는 발심이 곧 자각이다. 완전 시공간을 뛰어넘는 수행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대승법이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이 이 하엄경이다. 이런 이야기.